11장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 세계 중직자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사실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중직자 대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다 할지라도 중직자 대회 때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죠. 자, 13장 1절에서 4절. 1절에 보면 팀 구성이 되는 팀 구성. 안디옥교에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5인 1조. 이 사람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목적이 금식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팀 구성을 해주죠. 팀 구성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어디로 가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선교 운동 하게 되는 거죠. 선교 운동.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성령 인도 받아서 어디로 가는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 주로 렘넌트가 모이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가서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허공에다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마음이 현장에 가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야만 돼요. 그러죠. 사람 만나야만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혼자 방한둥서같이 있었던 거 아니고 성령께서 현장으로 몰아넣으니까 인도받고 하니까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는 항상 현장에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전도 운동 일어나면 다 된 거예요. 전도 운동 일어나면. 그러죠. 전도 운동 일어나면 이거 다 된 거예요. 왜? 오직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 운동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 운동 아무리 해도 전도 운동 안 일어난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도 물론 말씀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응답이 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만 참된 응답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현장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루디아도 만나고, 야손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도 만나고, 현장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현장을 장악했잖아요. 핍박 시대인데,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현장 다 장악했거든요. 집에서 다락방 운동, 미션홈 운동, 지교회 운동 다 거기서 5가지 기초를 다 한 거잖아요. 오늘날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건데 이건 안 하고 우리가 사실 다른 거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증거,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 내가 가는 현장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 그 초대교회 1강인데, 초대교회 사명을 바꾸라 그랬죠. 초대교회 사명을 바꾸라. 자, 초대교회는 이제 중직자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직자가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중직자, 중앙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거울 중자예요. 가장 무거운 직책이다. 중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 두기고처럼 목회자의 그 속사정을 현장의 성도들 잘 모르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도 잘 이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앞번에 우리 교사들 모임하면서 포럼을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포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깨달아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때문에 그 핍박 시대에 다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돼요.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는 이제 뭐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부교육자하고는 다르죠. 전체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모든 부분을 다 생각하고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직자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돈 버는데 자유스럽잖아요. 왜? 중직자니까. 그러면서 또, 성도들 돌아보고, 모든 부분에 자유스럽게 장점이 더 많은 거죠. 목회자가 어디 가서 뭐 돈 번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 이해 못 하잖아요.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들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미자립이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혹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 안 한다고 한다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게 또 합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바꾸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 있죠. 위기 있죠, 위기. 갈등이 있죠. 자, 이런 것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을 걸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생을 걸고. 쳐다보고 있거나, 내비둔다거나, 우리 사투리로 하잖아요. 내비둬본다거나, 무관심한다거나, 잘 됐네, 그런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사단이 이걸 타고 들어오니까 생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중직자가. 그런데 중직자가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생을 걸고 해결해서 교회를 살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대신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론으로
자, 요게벳 여러분 아시죠?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어요. 특히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게벳도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거 이제 오래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잖아요. 정말로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생을 걸고 여기에 답을 낸 거예요. 생을 걸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라고 한다면 다 죽게 돼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찾아내는 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왕궁으로 보내라. 공주의 아들로 보내라.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드로가 누굽니까?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장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하고 애굽의 군인하고 이제 싸울 때 싸움을 말리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살인자가 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자이기 때문에 도망자를 살리면 안 되잖아요. 미디안으로 갔는데, 이드로, 이 사람이 사유로 삼았다고. 생을 걸었다고, 생을 걸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생을 걸어도 안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교회 살리는 방향으로, 항상 교회 살리는 방향으로 생을 걸어야 돼요. 누가?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겁니다. 중직자들은. 그래서 중직자 임직식 때 그 서약한 내용들을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서약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중직자가 이것을 이제 받고 이제 후대가 받아야 되잖아요. 후대가.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잖아요. 언약대로 되는 거니까 후대가 딱 이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중직자가 내가 언약으로 생명처럼 붙잡고 내가 누리고 이걸 전달해야만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붙잡게 되는데, 이것을 이런 중심 없이 한다. 언약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생을 걸었잖아요, 생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 당했을 때, 이제 생을 건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정면 도전하는 거죠. 정면 도전. 미스바에서.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제 절기 행사하니까 제사 지내고 막 이거 한다는 거 알고 블레셋에 가만히 있겠어요? 쳐들어도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왜냐하면 그때 뭐 했느냐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죠. 예배.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아주 장수가 또, 자기 나라의 신 이름을 가지고, 신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이 망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이제 꺾어버리죠.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 언약의 비밀이 분명했고, 이들이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실력을 가진 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 실력이 없다. 쉽게 말해서 300% 준비 안 됐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직자들 말할 것도 없죠. 오바다. 자, 요게빗이나 이드로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오바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먹여주고 보호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로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신하로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의 그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살아야만 교회가 살게 되고, 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중직자 살리는 것이지. 맞죠? 목회자가 중직자도 살리고 성도들도 다 살리는 것이 맞지만, 성경에 잘 봐보세요, 자세히. 바울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지만 중직자는 여러 명이잖아요. 중직자들을 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기준인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이 아니죠. 기준이 있는데 기도 300%가 돼요. 기도 300%. 근데 기도의 흐름 있잖아요. 기도의 흐름. 그리고 증인 300%. 우리는 말이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증거문이 보이도록 증인 300%. 그리고 업 300%가 돼야 돼요. 업이. 이거 안 되고 하면은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기도 300%가 안 되는데 뭘 해도 안 되죠. 증인 300%가 안 되는데, 업 300%가 준비 안 되는데, 이거 기준인 거예요, 기준. 이 사람들은 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그 약국하는 분이 계셨는데, 약국을 막 지역 곳곳에다가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막 이제 그 제품을 갖다가 주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곳곳에 이제 약국을 세워가지고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국마다 심어 놓은 이 약사들, 어떤 약사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제자를 곳곳에 심어 놓은 겁니다. 장사하는 제자들을. 그러면 현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현장 곳곳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받고 사람 만나고 있게 되면 그 만남 속에 준비된 제자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기 씨름 선수를 감독했던 감독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씨름할 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씨름할 놈. 될 놈을 가르친다. 될 놈을. 안 될 일을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찾으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잖아요. 제자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300%. 뭐든지 300%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얼마만큼 300%가 준비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위기를 막고, 위기 만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끝까지 하면 되는 거야.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위기를 막아서 생을 걸고 해야 돼요, 생을 걸고. 전 세계에 지금 재앙 전염병이 와 있기 때문에, 재앙으로 전염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보이는데, 세 가지가 보이는데, 위기의 축복이 보이죠. 위기가 축복이에요. 위기의 축복을 보는 자. 위기가 축복이라고 안 보여지니까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위기가 축복인데. 그러면은 절대 사명으로 바뀌게 되죠. 절대 사명. 그래서 다락방이 뭔가, 다락방. 다락방이 뭘까요? 다락방은 이제 그 지역의 군데군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 거기서 기도 운동, 생명 운동을 하는 거죠. 증인 운동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300%, 거기서 이제 300%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영적 위기를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세계 영적 위기. (1장 14절) 자, 세계 영적 위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 영적 위기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죠. 오로지 기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핍박 온 거예요, 핍박. 엄청난 핍박 오죠.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고 복음 운동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 답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면서도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제 모여져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전부 다 이 위기 축복을 보는 자입니다. 위기. 그 다음에 위기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자, 봐야 돼요. 먼저는 보고 또 우리가 또 가져야 되니까.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이게 뭡니까? 인생 자체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인생 자체가 히든카드. 히든카드 숨겨진 거죠. 숨겨진 거. 중요한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남 모르게 사용하는 거. 중요하게 숨겨진 거. 숨겨놓은 거잖아요. 자,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주님께서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 현장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것이지.
숨겨놓은 히든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또 히든카드가 맞다고 한다면 히든카드는 7포인트를 보는 자들이죠. 7포인트를 내가 볼 줄 알아야만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는데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그 7포인트 가운데 한 사람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죠? 남은 자는 렘넌트. 7포인트입니다. 7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위기의 축복을 가진 자는 이런 7포인트를 붙입니다. 남는 자.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순례자. 남은 자, 남을 자. 남을 자. 정복할 힘을 가진 자. 남길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그래서 중직자는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이에요. 중직자가 7포인트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중직자가. 그러니까 중직자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위기 만나서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교회 문 닫는 시대지만 중직자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자들인데 남은 자, 렘넌트. 순례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분들이라고. 세계 살릴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불신앙의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힘 빠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움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지. 어려움 와가지고 그냥 우리 인간들 생각에 어려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틀렸구나. 그게 아니고 그 반대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남은 미래를 붙이죠. 남은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남은 미래. 알고 봤더니 이거 파수꾼이죠. 파수꾼. 그리고 남은 축복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남은 축복. 전달하는 자예요. 정복자. 정탐꾼. 그리고 남은 땅이죠. 남은 땅. 7번째 남은 땅. 남은 땅은 지금도 남은 땅. 다 자기들 땅이 있는데 남은 땅인데 자기 땅도 아닌데 강대국들이 지금 전부 다 전쟁으로 그걸 뺏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남의 것을 정복하지만 우리는 뭐죠? 우리는 복음으로 남은 땅, 남은 사람들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을 드는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은, 예배 모범, 이제 요즘 거의 다 이제, 우리 다락방 한다고 예배 모범 거의 다 뭐 아시는 분도 없고 안 보시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하고, 예배 끝나고 빈 시간에는 뭘 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성도들, 어려움당한 자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힘주고, 살려주고, 돈 가지고 뭐 하라, 뭐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있으면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힘주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중심에 나는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 교회 살리고, 목회자도 살리고, 모든 성도들 살린다. 이것을 생을 걸고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가 미션을 받은 사람이다. 이 중심이 딱 돼 있어야만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기에 다른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교회를 살리는 반대를 맞는, 반대가 되게 합니다.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새신자는 교회 못 무너뜨립니다. 새신자가 뭘 한다고 무너뜨려요? 새신자 말에 누가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새신자가 무슨 말 한다고, 기존 신자나 중직자들이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래 안 하죠. 중직자가 이거 돼야만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죠. 중직자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7포인트의 제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운동 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텅그려서 전처럼 말하면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사람마다 보면 그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다고.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바울을 붙였잖아요. 바울이 쓰임받는 그 포인트는 또 다른 거예요. 아나니가 지역 현장에서 쓰임받는 거하고,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포인트가 틀리다고. 7포인트. 세 번째는 위기를 300% 만드는 자입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위기를 300%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00% 만드니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념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념비가.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그래서 중직자가 나와서 이제 기념비를 남겼죠.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 중직자들이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11절 누굽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딱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모세가 굉장히 40년 동안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응답이 없었잖아요. 사실적인 응답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작업을 하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80이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 신발을 벗어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미션을 주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백성이 가서 말하고 중직자 그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희생제사 드리도록. 바로 이게 말이라. 우리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야 되니까 보내주라.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못 살리는 교회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미스바 운동. 여자 한 명으로 인해서 누굽니까? 한나의 기도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21절. 중직자 한 명. 중직자 한 명. 오바다 그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엘리사 바보죠. 기념비를 남기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중직자 다니엘.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한두 명 가지고 뜻을 정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기념비를 남기게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리고 유랑민 복음 시대. 유랑민 복음 시대. 아주 중요한 바울과 중직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유랑민 복음 시대. 왜?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기념비를 남긴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지금 위기를 300% 만든 사람들. 위기 축복을 보는 자, 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공간이고, 감남산에서부터 말씀했을 때 다 본 자들이죠. 위기 축복을 가진 자들. 봐보세요. 영세전에 감춰진 거 봐버린 거예요. 이런 인생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위기 300% 만드는 자. 다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언약을 내가 잡아야 돼. 언약을. 다른 사람도 잡아야 되겠지만 내가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잡고 내가 결단 내리고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잡고 내가 결단 내리고 내가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만 기념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진도는 모르고 그러죠. 내가 어디쯤 왔는가는 모르고 남의 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결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중에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데 이 힘은 매일 얻어야 돼요. 매일, 매시, 매사. 우리 문제 생기면은 힘 빠져버리잖아요. 매일 또 이게 안 되잖아요. 매시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되어지면은 24, 25, 영원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과 삶이 3캠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3캠프. 우리의 산업과 삶이 3캠프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은 무슨 기념비가 나오겠습니까? 3캠프를 통해서 다 응답과 증거가 3캠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내 산업에 성공하려면, 삶에 성공하려면,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교회에 와서 절대로 불신앙 말하지 말고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러죠. 얼마나 우리 중직자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랬잖아요.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말하지 않겠냐 그랬어요. 창세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멸망시키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전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쓰임받아야 되니까 불신앙의 소리 하지 말고 세상 말하지 말고 사람 소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뜻을 정해야 돼요. 봐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래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여기까지 왔는가? 알고 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재앙 전염병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때,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나를 왜 중직자로 세웠을까?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살려야 되는데 항상 믿음의 말, 중직자의 중요성 알고 살리는 말, 남이 나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직자가 교회 살리는 것이고, 목회자 살리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라. 거의 다 지금 모든 문제는 지금 속아서 오는 거거든요. 속지 말라. 속지 않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속지 않는 것이 능력. 이번에 이제 1강 중직자, 세계 중직자들 1강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메시지, 이제 나와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문서로든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메시지 이따 이제 또 동영상 올라오면은 또 찾아서 여러분들 보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골자를 가지고 이번에 전달했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사명을 바꾸라.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사명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명이 없잖아요. 이 사명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그런 비겁한 중직자가 없어요. 오늘날은 어려움 오면 그냥 금방 교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새신자가 무슨 불신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신앙을 말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교회 전체에 막 영향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새신자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새신자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나에 대한 정체성 바르게 알고 진짜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살면 다 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미션을 딱 찾아야 돼요. 특별 미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 미션. 그래서 이제 중직자 대회 같은 데 참석하게 되면은 중직자가 맞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일평생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특별 미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 중직자대회 갔는데 그 찰란이를 만났어요. 찰란이를. 찰란이 아시겠지만 몇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러고 어떻게 이제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왔냐 이제 너 혼자 왔냐 그랬더니 한 중직자들 한 5분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죠? 여기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현장과 그 시간표, 그때 그 장소, 거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거기 가면 사람도 만나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 미션을 받게 되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중직자가 맞다고 한다면은 만사를 다 제껴놓고 그 날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휴가를 받든지 해가지고 다 참석해야 된다고 는 보거든요. 그래야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될 교회고 또 전도자들인데 일반 교회나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응답 죽었다 깨나도 없는 겁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메시지, 여기 위기냐 온다, 위기 시대에 지금. 위기 시대라도 상관은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해가는 거죠. 왜? 말세가 되고 종말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확실하게 300% 준비돼서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다 속아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넘어지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중직자대회가 끝났으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내년까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본적인 메시지 흐름은 똑같은 것이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에 살릴 중직자로 세우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세계 중직자대회를 마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명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 위기, 갈등이 생기지만 그러나 생명 걸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처럼 이드로처럼 사무엘과 다윗처럼 그리고 오바다처럼 기도 300%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증인 300% 증거의 문이 보이도록 업 300% 이런 축복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위기를 맞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생명 걸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세 가지가 보일 정도로 우리가 위기의 축복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절대 사명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군데군데에서 우리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300%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 영적 위기를 막는 우리 중직자들,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이 777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제자들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증거들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축복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대로
영수전에 감춰졌던 것을 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인생 자체가 이제 히든카드로, 그래서 7포인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미래를 가지고 남는 축복을 전달할 자, 그리고 남은 땅을 복음으로 살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포인트가 히든카드로 우리 앞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를 300% 만드는 자, 그래서 기념비가 나오게 하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절대 흔들지 않는 결단을 내리고 절대 망대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매일 매시 매사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24, 25 영원히 되도록 만들게 도와주시고 산업과 그리고 나의 삶이 삶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불신앙의 소리를 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소리, 복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을 본다 할지라도 여기에 시험 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새신자, 또 우리 렘넌트 다 살리고 심지어 목회자도 살릴 수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직자들의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초대교회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바꾸고 새롭게 초대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